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날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잘 몰라도 오늘은 삼겹살 데이라고 또 이렇게 삼겹살 먹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라고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2002년 3월 1일 날 우리가 마동에서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날 속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날, 또 3월 이제 내일부터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설레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설레이겠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유시간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또 적응할까 염려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있을 텐데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럽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고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세 가지의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는 잘 다닐 것인가, 또 졸업을 하면 직장은 들어갈 수 있을란가, 직장에 들어가면 또 결혼을 할 수 있을란가, 또 결혼을 하면 또 자식들은 낳을 수 있을란가, 또 결혼을 하면 또 아파트는 하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란가, 또 오늘도 또 혹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지는 않을란가, 또 올해 농사를 짓는데 생각지 않은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작년처럼 이렇게 수박이 다 떠내라고 비누하스가 갇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마음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좀 특이한 뉴스 중에 하나, 뉴스가 뭐였냐면 요즘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AI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흘러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AI는 이제 로봇을 넘어서가지고 인공지능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어떤 그 여성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AI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커피도 같이 타서 마시고 하여튼 같이 신혼살림을 지금 차리려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로봇하고. 우리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는 동성들, 즉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가 결혼하는 건 이건 이제 옛날 과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1990년대 후반에는 뉴스가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인형하고 결혼한 것들이 뉴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결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완견들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1992년 최초로 마크 메트라는 사람은 말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말하고 결혼식을 해서 같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소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여성은 돌고래하고 15년 동안 이렇게 같이 키우던 돌고래하고 성대하게 결혼식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어떤 데는 또 인도에서는 개구리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웃을 일이잖아요. 제일 많은 게 고양이하고 제일 많은 게 개하고 결혼해서 사는 모습들입니다. 개하고 그냥 직접
그냥 남자 필요 없어요. 여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혼식 똑같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삽니다. 심지어 저기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염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수단 나라는 이렇게 뭐랄까요, 결혼식을 할 때 여성에게 지창금을 줘야 합니다. 신부 측에게. 우리 아이들이 있어도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어떤 그 사내가 염소하고 성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동네 어른들이 당연히 성교를 했으니까 신부니까 지창금을 우리나라 돈 50만 원을 줘가지고 데려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근데 세상이 이처럼 뭐예요? 요지경 속입니다. 뭐예요? 전부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우리 사후의 세계가 불안하니까 자꾸 이 땅에서 되지도 않는, 죄송해요, 이런 일들을 지금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한번 줘볼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확실한 걸로 정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우리 삶의 모토가 뭐였냐면 근면성실이었습니다. 열심히 근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지 멀쩡하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힘은 들지만, 하루하루 힘은 들지만, 그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4월세에서 전세에서, 그죠? 자가 뭐 20평에서 30평, 이렇게 나름대로 왜 거의 계획했던 것들이 불확실성 없이 그냥 장래가 펼쳐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가면서 졸업할 거 걱정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하는 거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난달에 취업 이렇게 뭐 뉴스를 보러 보니까는 하여튼 새 일자리가 35만 개가 늘어났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새 일자리가 35만 개. 그 청년들이, 야, 이 어려운 때 청년들이 취업 자리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이 35만 개가 늘어났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신방하면서 그 얘기 했지만은 내일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입학식을 못하는 초등학교가 181곳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전남 50군데, 우리 전라북도가 32군데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예 입학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미래도 옛날엔 철가방이었고 공무원들도 옛날엔 철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학생이 있어야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그저 여야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공천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당에서 공천 받는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여튼 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그 지역구에 나오거나 비례대표에 나오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뭐 별의별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촌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 믿을 거, 뭐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에 그래도 가장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은 거예요. 세상은 다 불안해갖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30대 사람들 장가 안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들, 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살아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하셔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줬습니까? 제가 이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두세 명 낳아가지고 다시 이혼해갖고 그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혼자 살다가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사는 게 낫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노처녀 이제 시집 안 가는 딸에게 그랬대요. 야, 너는 진짜 나이가 30 먹어갖고 왜 시집도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는 이 딸이 그러더래. 아빠, 대통령을 하는 분도 저렇게 능력 있는데도 미모가 있는데도 결혼을 못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학생이든 직장이든 어느 한 곳에 안전지대가 없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은 카톡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혜인 권사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이 돼가지고 수병원으로 이게 수송 입원하러 간다고 그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통화해서 알아봤더니 드론으로 지금 시골도 다 드론으로 비료도 주고 드론으로 농약도 주는데 어제 드론으로 비료를 주는데 야 우리 이민식 성도님은 하영이 아빠는 야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눈두럭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조절하는 분이 높이 나르다가 이제 내려오는 중에 서로 갈까 내릴까 말까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이 새끼 손가락으로 사선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완전 절단은 안 됐다고 지금 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했다가 지금 수술한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어차피 광고 시간에 할 거 또 여러분 안 보이면 궁금해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드론도 제대로 한번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드론으로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루하루가 미래가 다 뭐예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사업 솔직히 은행에다가 또 돈 넣어놨다고 그게 완전한 자산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쨌든 또 땅이라도 사놓으면 그게 어느 정도 자산이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 즉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뭐예요? 뭔가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어떤 진로, 정상적인 직장, 정상적인 투자 방법,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고 그래야 하는데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불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계속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마약을 그렇게 하고 옛날에 마약하면 누구만 했어요? 연예인들만 한 그런 걸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이요 그냥 오픈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결론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인들 우리의 이 불안한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지 않은 그런 비인기 종목가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에 그저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냐면 당연히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라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직으면 그 사가랴의 그요 제사장을 통해서 입을 가리게 해가지고 이름도 자기 어떤 집안의 학렬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 이름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어떤 그죠? 오시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거기에서 거의 평생을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에 꿀을 먹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가장 문화 혜택 받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또 특히 뭐에 놀랍니까?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또 묻습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뜻은 아비의 마음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냐, 그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 선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30절, 31절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뭐요?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용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장 22절부터 보시면 좀 힘들지만, 자, 3장 22절부터 28절만 볼게요. 그러면 그 뒤만. 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뭐하였노라?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관련된 신문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51%가 구원받은 은혜, 즉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과 관련된 은혜로 다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가. 49%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교회 가면 뭐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닌다라고 반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니까 그래도 어느 종교라도 한 군데 다니면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냐고.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얘기는 천주교든 원불교든 자기 적성에 맞는, 취향에 맞는 곳에 그냥 마음 평안을 위해서 다니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선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참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를 갑니다. 이분은 그래도 영이거 주러니까 마음껏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영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막 어릴날 오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워낙 티내게 교회를 다니니까, 티내게 예수를 믿으니까. 별로 표정들이 워낙 소문났어요. 저는 꼴통이라고, 예수 믿는 꼴통이라고.
다방도 가자고도 안 가지, 당구장 가자고 그렇게 꼬셔도 안 가지. 하여튼 뭔 말이 아시겠죠? 꼴통이에요, 제가 꼴통. 하여튼 회식할 때도 하여튼 남들은 다 소주 먹을 때 저는 중대장이 사이다 부어줘갖고 사이다 먹고 있지. 그러니까 이 강우권이라고 하는 이 고참이 월요일이면 교회 갔다 온 날은 저한테 놀림 반 자랑을 해요. 막 내가 말이야 이번 주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선배님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솔직히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는 건 아니래요. 두 가지 때문에 간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으려면 시간이 4-5시간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은 폭보다는 그래도 지식이나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수준이 있는 분이죠. 두 번째는 얘기했던, 우리는 전방이 있었잖아요. 매일 사고가 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인권조사위원회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대한 지가 지금 30년인데, 30년 더 됐네요. 한 35년 됐는데, 그 시대 때에 우리 중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내가 그때 선임하사로 있어가지고는 그걸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중에 참고인으로 좀 이렇게 아는 내용 좀 얘기해도, 죄송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매일 사고가 나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불안함을. 또, 하여튼 결혼하는, 그때 결혼해 애도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어쨌든 한 주간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는, 교인은 그러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내 목숨이 딱 끝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원을 확신으로 교회를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경제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는 다 부정적이고 정말 불안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운전하다가 딱지 맞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여러분 빵꾸 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도 여러분 암으로 예수 투병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 위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그 위에 것들은 여러분 조금 유익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솔직히 걸어오는 것보다는 버스 타고 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오는 건 택시 타고 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시스템 좀 좋으면 좋겠죠. 여러분 교회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질이라면 죄송해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삼각교회, 지하교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미자립 교회들 얼마나 열악하게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확실한 교회들 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여러분 때로는 많이 모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2-3명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유리에서 지하에서 물 풀 때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은혜가 있고요. 우리 마둥에서 금요철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 7명이서 1월 21일 날 모여가지고 날로 펴놓고 공사 예배 드리면서 그때 여러분 지중원이 지금보다요 훨씬 영적으로 충만했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 또 교회 와서 얼마나 치는 사람들을 많이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세례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례요한이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한번 보고, 자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왕궁에 헤롯이 쉽게 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 제수씨를 왕비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 딸이 살루메인데 또 이렇게 생일날 거기 와서 막 춤을 추라고 그러니까는 요구합니다. 헤롯디아가 왕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은 저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갖고 세상에 하여튼 그게 본질을 아니까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가 갖다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평안하려고 예수님이 그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이빠른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 더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의 구세주라도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젊디 젊은 그 세월을 광야에서 약트토롯을 입고 그 석청을 먹어가면서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만 자랑하다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그냥 참수형 목을 쳐가지고 이빠른 소리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졌던 게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살펴본 것처럼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잘 들어봐 봐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감옥에서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 걸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그분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물론 이게 정체성이 다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좀 조심스럽지만 의미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누구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모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죠? 수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차피 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니라. 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걸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들 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고 그분이 그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그저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하여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뭐예요? 어떻게 확실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냐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바보가 되더라도 예수만 제대로 알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기네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네스코. 자, 예를 들면 제가 윤 대통령을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그렇게 확신을 놓으시네. 모릅니다. 그분 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 뭐 저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기네스코 안다라는 말은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 관계를 가질 때에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주라고 알아요. 그럼 그분을 뭐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나를 그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나도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바울아 사랑하는 그죠? 세례 요한하고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네스코의 관계로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한 번씩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유명합니다.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자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알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아는 그런 짝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22주년 우리 일빛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헌신하시고 예수 잘 믿고 충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형 우리 교회가 짝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짝사랑하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불처럼 뜨거운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되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그 불타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실망하지 않도록 왜 어차피 세상 것은 다 그 사랑 뭐예요? 불확실한 사랑이고 어디다 뭘 투자해도 다 불확실한 시대인데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투자할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절 말씀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실족하지 않고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럼 이해하셔야겠죠. 실족이라는 단어는 달리드스데라는 말인데요. 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것에 넘어지다. 그것에 걸려 비틀거리다. 무슨 얘기냐면 자 6절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잘 한번 의미를 보셔봐요. 6절 자 누구든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여기 이 말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제 지난주 말씀드린 주어 찾기를 잘해야 한다고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실족이라는 말 좀 잘 이해 안 되면 교회 와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도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그죠? 구역장한테도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전도해놓고 전도자한테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 요소는 가족한테 시험 들 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위험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다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뭐요?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도 흔들리는데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데 그 믿었던 수제자 누구도 흔들렸는데 베드로도 흔들렸는데 우리가 안 흔들린다고 여러분 장담하고 그 자체가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 방자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때로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늘 교인은 여러분, 제 주변에 있었죠? 완전한 지체도 아니에요. 완전한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완전한 사람끼리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들, 완벽한 제자들을 모아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죠? 모른다고 배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결국 은혜 받으니까 순교 현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실족할 수는 있지만 실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래서 어떤 교인은 구원의 방주도 되지만 늘 우리 실족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당연히 뭐 하기가 쉽다라는 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그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환경이.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죄송해요. 나 때 얘기해서. 제가 처음으로 연탄이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을 제가 처음에 연탄을 봤는데 그 연탄불을 떼가면서 제가 학교를 3년 동안 자취하면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기적 같은 일은요, 화산 중학교까지 왕복 8km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있는데 어쩌든 3년 동안 대근상을 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3년 동안 연탄불에다가 밥해 먹고 자취하고 다니면서도 3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게 개근상이 최고였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네. 그런데 연탄불에다가 밥하고 찌개 끓이고,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우리 시골에는 그나마 연탄도 없어가지고 그냥 군불 떼가지고 골로 있잖아요. 골로. 그래도 어머니들이 도시락 4개 5개씩 싸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끝났잖아요. 그렇게 시간들이 세탁할 때도 빨래터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풀미겨 해가지고 막 다려가지고 막 그렇게도 광목해가지고 우리 해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들은 버튼 누르면 다 해결했잖아요. 그렇게 시대가 이렇게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빨라지고 혜택이 빨라지고 좋아졌는데 영적 생활만큼은 도리어 세상이 빨라지고 AI가 더 그죠? 활달할수록 우리 육적인 영적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나태해지고 더 희미해지고 사실 예배드리는 게 갈수록 더 고리타분하고 실직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갈수록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거의 19은 이런 추세로 교회들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실족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뭘 주시려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어쨌든 이 땅에서 여러분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입니다. 이게 82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요, 어메 왜 이렇게 단명해도 돌아가셨대 이런다니까. 이제는 제가 예언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5, 6년만 지나면 거의 이제 100세는 이제 100세 돼서 돌아가시면 아이고 적당한 때 가셨네요. 이제 이럽니다.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벌써 가셨대요. 이런 소리 나옵니다. 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니까. 근데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대가 발달하고 기계가 AI가 아무리 그저 활개를 치더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우리 죄에 대한 것만큼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였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아까 얘기했죠. 지금 불확실한 시대인데 그 불확실한 시대의 특징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에 뭐가 뺏기고 있어요? 평안도 없어지고 있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막 뭔가 쫓기고 있어요. 막 뭔가 예배 드릴 때 쫓기고, 뭔가 찬양을 해도, 예를 들면 저만도 그냥 교회 예배 드리면요, 초창기 때만 해도 시간 구애 안 받았습니다. 저녁 예배 어떤 때는 2시간도 오고요, 아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1시간 10분씩 했잖아요. 근데 지금들은 다 눈빛들이 5분만 지나가면 째려보고 노래보고 흘겨봐가지고 여러분 갈수록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일비교회에 찾아오는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저와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비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유, 그냥 예배드리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너무 집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을 건가, 삼겹살 진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막 내일 우리 애들이 입학식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교과서는 잘 받아올란가 잘 적응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육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마지막 마귀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처럼 이제 모이지만 말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쩌면 여러분 일단은 모여야 돼요. 교회라는 의미가 그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모여야 돼요. 내가 힘을 합쳐서 같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영혼 사랑하고,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후원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성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요동치고 AI가 여러분 그죠? 로봇가 우리 할 일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큼은, 여러분 애 낳는 것만큼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고, 천국 가는 것만큼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고, 다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일비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